탕자가 돌아온 모습을 가장 멋지고 사실적이고 또 의미를 담아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죠. 이 럼브란트는 많은 사람들이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환하게 그려요. 저 그림을 보면 가장 환한 부분이 넓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 탕자의 등이에요. 등에 보면 그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저기가 전체 저 그림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밝은 부분이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약간 우울해 보이는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또 하나 저 그림에서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탕자의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넘겨볼까요? 저 사람 얼굴을 좀 보면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그리고 저 인물에서 좀 강조되는 것이 두 손이에요. 손이 좀 밝게 보이죠? 저 손을 보면 자기 두 손을 자기가 마주 잡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였던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아버지의 손은 돌아온 탕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데 아들의 손은 굳게 자기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어요. 저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그림 전체가 탕자의 비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잔치 소리를 밭에서 일하고 있던 그 탕자의 형이 들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형이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안의 잔치 소리가 왜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그 종들이 선생님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화가 난 거죠. 이 화가 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로 이 장면을 럼브란트가 캡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의 장면과 너무너무 일치를 합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 이전에 배경이 어떠냐?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냈던 탕자 형과 똑같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가 난 요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말로 설득하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배경 설정이 5절부터 9절까지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했어요. 근데 아직 40일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 전해놓고 하나님 용서했지만 40일 지나고 나서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아마 이 니느웨 성 동쪽에는 약간 언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있는 곳은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에요. 여름이면 110도, 11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자마자 거기다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은 어떤 것이냐면 나무 가지나 혹은 나뭇잎으로 그냥 얼기설기해서 옆에 기둥같이 세우고 위에를 이렇게 덮는 임시 거처 같은 거죠. 그래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받는 건조한 지역에서 직사광선을 받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호세만 해도 약간의 그늘만 들어가도 훨씬 시원한 것처럼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했다 그래요. 여기 예비했다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예비했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두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세 번째는 동풍을 예비했어요. 이 예비하다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요나에게 가르칠 바가 있어서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농쿨을 예비하신 목적이 뭐예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위를 덮으면 뜨거워지면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얼기설기이기 때문에 그늘을 완전히 가리지 못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식물에 잎이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요나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나에게 도움이 됐던 박농쿨을 갉아먹어 버렸어요.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농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동풍, 아주 뜨거운 바람을 예비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죽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다고 지금 처음 말한 게 아니죠. 이전에 한번 말했어요. 언제 말했죠?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봐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박농쿨이 죽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박농쿨이 말라버린 상황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한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배경 하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박농쿨 마른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화내는 게 옳아?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네, 옳아요. 하나님이 이 옳다는 말, 옳다고 한 이 말에다가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나서 4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먼저 요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박농쿨을 아꼈다. 여기 아꼈다는 말이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꼈다. 이 아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버리거나 심판을 해버려야 돼. 그런데 이걸 보면 보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아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 그래서 도저히 심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 말라버린 박농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쳐다만 봐도 눈물이 흐를 만큼 그렇게 아끼고 있다. 그만큼 아끼고 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 이 아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어도 그를 도저히 심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해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7장 4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후스가 아니라 not 후스예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왜 심판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정도로 이 박농쿨을 아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박농쿨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네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할 땐 내가 거기에 노력을 하면 이게 가치 있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물건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영원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박농쿨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을 눈물을 흘릴 만큼 아껴서 네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정당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나가 뭐라 그래요?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정당해? 그러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해요. 이건 아주 큰 성이다. 여기 크다는 거는 사이즈가 크다 이런 뜻보다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니느웨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 중에 하나예요.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 니느웨 성이 주전 6,000년에도 존재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그 박넝쿨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를 그 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이게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보기에는 저 나쁜 놈,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하고 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런 니느웨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얘야 요나야, 나는 그 니느웨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잠이 안 오고 눈물이 흘러서 잠이 안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요나가 가치도 없는 박농쿨을 아껴서 죽고 싶다고? 네가 죽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더 정당한 것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왜 너 입장만 생각하니? 아버지인 나의 입장을 좀 생각해줘. 나의 표정을 좀 읽어줘. 이거를 럼브란트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귀환의 그 그림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좀 작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집 나간 탕자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짓무르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죄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저렇다고 럼브란트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성경에 소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죄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요. 그런데 그 쓸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하다는 말이 후회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슬픔과 고통, 이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내가 저거 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봐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도시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요나에게 내가 울고 있는 이 눈물을 좀 받아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죠. 사실 탕자의 비유 전체의 핵심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끼시고 계시다, 이것까지는 요나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박넝쿨을 아껴서 죽고 싶습니다. 근데 요나가 죽었나요? 요나는 안 죽었어요. 죽고 싶다고 말만 했죠. 근데 요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빈말이 아니셨어요. 죄인들을 너무너무 아껴서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아끼심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아끼기 위하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 정도 알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되신 이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아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행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현대, 그 당시에 한 70년대 그 당시에 미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예화의 내용이 이러해요. 어떤 도시에 해안 구조대가 있어요. 근데 이 해안 구조대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작고 장비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해안 구조대들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풍랑에서 난파된 사람들이 생긴다든가 물에 빠진 사람이 생기면 용감하게 가서 그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구해내니까 그 건져진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건져진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하고, 이 해안경비대의 활약이 그 마을을 아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 해양구조대에 가 이렇게 있는 그 구조대 건물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내부에 그전에는 나무 의자가 있었는데 소파도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아름다운 가구도 좀 장식하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니까 이 해양경비대 그 건물이 뭐 너무너무 안락한 고급 클럽하우스처럼 된 거예요. 회원들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와, 우리 해양경비대 초소가 이렇게 아름다워졌다니. 그래서 날마다 그 해양경비대 건물을 관리하고 꾸미는데 더 많이 정성을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가야 되는 일은 그 전문 구조대원들을 하이어를 해요. 채용해갖고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뭔가 이상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근처에 큰 배가 난파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엄쳐서 해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투성이가 됐고 어떤 사람은 막 온통 더러워져서 온 거죠. 그들이 보니까 저 위에 그 해양경비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건물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해양경비대의 그 깨끗한 건물은 카페트가 막 난장판이 되고 흙탕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피를 흘려가지고 막 카페트 다 더럽히고 소파가 막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양경비대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가꾼 이 클럽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다니. 저분들 제발 좀 밖으로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해양경비대 회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은 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구조된 사람 중에 말끔한 사람만 우리 경비대로 들어옵니다. 이걸 결의하자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몇몇 대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작은 해양경비대를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리고 몇 년이 또 지나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조그마던 구조대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고급 클럽하우스로 변해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 현실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득히 있는 영혼 구원의 열망을 잊어버린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교회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중점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로 설교하는 것, 복음만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온 교인이 말씀 위에 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설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행운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불행을 잘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보면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매이거나 어떤 교회의 전통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부딪히고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의 목회 사역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하는 목회의 이 방향성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런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표적인 증거가 지난 제가 사역하던 7년 동안 세례를 받지 않던 두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두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초신자는 거의 없어요. 잘하고 있나? 우리가 뭐 잊어버린 건 없을까? 과거에도 제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말씀,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 않냐? 이게 진짜 복인데 어떻게 가짜 복을 소개할 수 있지? 조금만 신앙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너는 너만 생각하고 너희 교인만 생각하냐? 너는 왜 지금도 교회 밖에서, 복음 밖에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마음을 왜 모르냐? 그들이 와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자신을 세워놓고 회개했어요. 나는 혹시 오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만 편안한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갑쯤 되면 웬만한 거 다 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환갑 넘었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은퇴하기 전에라도 좀 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좀 찾아보려고 해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슴에 있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찾을 테니까 제가 열심히 찾는 동안 여러분들은 누가 새로 오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으로 꼭 잡아주세요. 저에게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세요. 카페트에 피가 떨어져도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도 감싸 주세요.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마칩니다. 근데요, 사실 요나서 전체는 지금 요나서라는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남유다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도 섬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 섬기는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이 악한 니느웨를 이만큼 사랑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볼 때 불태워 죽여야 될 저 니느웨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가슴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라고 왜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그 답을 동시대, 요나하고 동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호세아서 11장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아직 하나님 믿는 것 같은 틀 갖고 있지 마음은 하나도 없잖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 평가는 잘하지. 남들 평가하는데 그래서 아수르는 틀렸어, 누구는 틀렸어, 그렇게 평가 잘하지. 나와 깊은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종교성만 남아있는 너, 그러면서도 삶을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너, 내가 니느웨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바로 너를 향해서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을 이해해달라. 내가 니느웨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다는 걸 이해해달라, 알아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요나서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니느웨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니느웨도 받아줬는데 너를 받아주지 않겠냐, 내가 니느웨를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너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우리 함께 즐기자, 내가 저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데 너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오라오라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말씀은 종교적인 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 있고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함으로 내가 괜찮고,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괜찮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오라, 형식적인 틀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가슴에 안겨다오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안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해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멀뚱멀뚱 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멀뚱멀뚱 멀리 있습니까? 난 아직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요나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어쩌면 이 찬양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린 찬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서는요, 겉으로는 이방 니느웨를 부르는 성경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되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받아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가 너 때문에 눈물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음성을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좀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탕자 같은 사람,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은 그냥 안 믿을 것 같아 하고 마음에 제껴놓았던 분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요나처럼 겉으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껍질은 비어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심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웨이 교회가 믿지 않는, 이제 복음에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해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사는,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제2의 탕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리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